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룩한 자를 의미하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란 죄로 인하여 사단의 종로로 타던 죄인이 돌이킴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근거로 사단과 분리시켜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한 자를 말합니다. 성도의 핵심은 사단과 죄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었던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 여러 회당을 뒤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갈 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사도인 바울이나 할 수 있는 고백이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었던 사실을 인식한다면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도가 되기 전에 사단과 죄에 사로잡혀 있던 참혹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지난 삶의 옳고 그름을 교훈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된 내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해진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뼈아픈 일들도 오늘의 내가 있게 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하는 성도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튕겨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것을 억제하며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역사는 꼭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면서 사단과 하나님을 경험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견뎌낸 다윗이 왕이 되어 한 고백을 보면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고백과 행함이 있는 성도가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 사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그네인 줄 안다면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나그네인 줄 모른다면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안 떠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진리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사단의 악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됨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란 사단의 거짓말 곧 속임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면 결국 죄를 범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영의 세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임할 영들로 성도가 받아야 할 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러한 영이 성도에게 임하면 비로소 영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영들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수시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자만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며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성령 안에서 언약을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자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은 영적 의미의 언약을 맺은 자라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은 영적 의미의 언약을 성도인 자신과도 맺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고 아직 성도도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두 번의 언약식을 가지셨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제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행하신 두 번째 언약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언약의 본질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도와 제사로 언약을 맺으신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짐승의 가운데를 쪼개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를 불로 지나게 하신 언약식입니다. 이 언약식의 의미는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단을 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도와 맺은 제사 언약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나타내고 짐승을 쪼개듯이 사단을 쪼개는 일에 성령과 동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와 맺은 제사 언약의 둘째 목적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 목적을 합쳐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여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성도 자신의 의로움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언약에 이어서 또 하나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식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들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약속의 아들을 받지 못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제사 언약 때 하신 약속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언약식에서 멸할 대상이 첫 번째 제사 언약에서는 짐승이었고 두 번째 할례 언약에서는 각 사람의 몸이라는 점입니다. 또 이 할례 언약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약속에 없는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언약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제사 언약과 할례 언약이 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언약의 핵심은 둘 다 사단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만 제사 언약은 외부의 짐승을 죽이는 것인 반면에 할례 언약은 내부의 자기 몸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깨뜨려야 할 사단의 실체는 외부에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환경과 지역과 우주적으로 역사하는 사단도 멸해야 되지만 자기 내부에 역사하는 사단을 함께 멸함으로써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내적인 경건함만으로 의에 이를 수 없게 하시고
또 외적인 의로움만으로도 의에 이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 안에 둘이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행치 않으면 완전함에 이를 수 없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도는 어떤 다른 것으로 완전함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일, 환경과 지역과 우주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사역과 자기 마음 안에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탐심을 주는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사역을 행하는 중에만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례를 자신의 몸에 한 것은 그림자이고 할례의 실체는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할례 언약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목을 뻣뻣이 세운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에 완강한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과 겉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에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의 실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한 유형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유대의 관원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역사하는 사단을 끌어내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신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두 언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란 성도가 모든 일에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란 사단을 멸하는 제사와 할례를 행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따라 자신의 환경과 지역과 우주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사역과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사역을 하는 그 자체를 완전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진리로서 사단의 거짓말과 불의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끊임없이 사단과 싸우는 그 자체를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요, 대대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남자의 양피를 차돌로 찍어내는 할례는 한 번 하는 것이지만 그 표징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중 남자라고 하셨는데 이 남자라는 의미는 남자 여자의 의미가 아니라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성도로서 전쟁을 감당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존재,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성도와 맺은 언약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할례를 행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80에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는 8사람으로 인류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있는 문 닫힌 방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8은 한 상황이 종료되고 난 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성도의 새로운 출발을 숫자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여 깨뜨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없고 완전한 성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깨뜨려 자기를 고치지 않으면 단순히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고 결국 천국 백성에서 끊어져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와 맺은 제사 언약과 할례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환경과 지역과 우주적으로 역사하는 사단도 멸해야 되지만 자기 내부에 역사하는 사단을 함께 멸함으로써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외부에 역사하는 사단과 자기 내부에 역사하는 사단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멸함으로써 거룩한 참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